잠언 제27장.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 하나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떠한 이 맥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훈련이 되어 훌륭한 어떠한 성품과 그리고 좋은 어떤 인생으로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서로 간에 부대끼고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한 그 관계가 서로를 단련하고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하나의 서로 간의 이 이익의 집단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의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형성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익 집단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된 직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라면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사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가면서라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기에 결국에는 스스로가 좀 겸손해지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상하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로 형성되지 않다 보니 서로 관계가 깨어지거나 서로 불편해지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쉽게 실족하거나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라면 또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는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이 관계 훈련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계 훈련이란 단순히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람에게 이 잘 보이고 이러한 관계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연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꿔줘야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저를 훈련시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그 관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때로는 성숙한 관계라면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이야기도 또 서로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어쩌면 더 건강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서로를 보듬어가는 관계, 때로는 서로를 꾸짖어 줄 수 있는 관계, 때로는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관계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결국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 온전한 성품을 갖추기도 하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에는 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하는 어떤 이들과 우리는 서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내면의 그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들이 서로 관계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흔히들 부부는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닮은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닮은 사람이 만난다기보다는 살아가며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부부끼리 서로를 험담하기도 하고 서로의 불평을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엔 함께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서로가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우들끼리도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과 여러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닮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긴밀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고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양이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가 결국에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 내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우리와 관계하고 내가 친밀하게 이 여기는 그 어떤 이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어떤 이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언행 그리고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은 여러분들의 평가 대상이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할 때에 스스로가 결국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결국에는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결국엔 풀무글로 금을 연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고 단련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단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동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여타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련한다라기보다는 이 시험해 본다라고 일제히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NLT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ople are tested by their praise.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당한다. 여기는 평가당한다. 뭐에 의해서요? 칭찬에 의해서 평가를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라고 영어 성경에서 일제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풀무불이나 도가니가 쓰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 단련한다라고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초적인 성경의 이 맥락은 원래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평가받고 시험받고 테스트를 받는다. 그리고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받는다라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칭찬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나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들은 자신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 잘 알 것은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세운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자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한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를 낮추고 겸손한 훈련을 하게 되며 결국엔 그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빛을 내고 결국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사람 앞에 칭찬을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신 어떤 일들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칭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 삼아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칭찬할 때라도 스스로를 더욱더 겸손히 낮춤으로 내가 칭찬받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21절 말씀은 저는 한 중의적인 의미로 보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단하여 결국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고 훈련하고 사람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칭찬이라는 것은 꼭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어떠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대상은 정말 하루가 행복하고 그 마음이 조금씩 더 온순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칭찬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공동체, 칭찬하는 삶을 사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칭찬을 들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고 칭찬을 들어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 칭찬, 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칭찬일 것인데요. 단순히 아첨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실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에는 익숙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칭찬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도 말했지만 관계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좋은 말로만 우리가 관계가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때로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서로 훈련해주고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채찍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단련해가고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칭찬을 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연이어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이들이 이것을 문맥을 나눠서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저는 전절과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결국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다는 말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를 질책하여도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절에 저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칭찬이라는 것은 전혀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과격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따뜻한 방식일 텐데 도리어 그것이 미련한 자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소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서로 간에 어떠한 내기를 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그 이야기 어렴풋이 기억날 것입니다. 바람이 과격하게 강풍을 쏘아서 결국엔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내려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행인은 강풍으로 인해서 더 옷을 여미면서 결국에 옷은 더 벗겨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 어땠습니까? 햇님은 따뜻한 이 빛을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발산하자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어내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과격보다는 온유함과 따뜻함이 관계 가운데 더 소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은 관계 가운데 서로가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에서의 포커스는 서로 안의 칭찬과 격려, 따뜻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지금 해석한 말씀이랑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이 반대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결국엔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기에 적절하고 때와 상황에 맞는 어떤 언행 내지는 어떤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결코 그것만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님 또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관계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한 것도 없이 온전하지도 않은데 빈말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랑은 무관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는 때로는 말씀을 통한 훈계와 징계로 그리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말 그대로 이 풀무가 결국에는 이 금을 연단하듯이 결국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반성하시며 또한 그동안 칭찬에 인색하고 관계 가운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인색했다면 우리 오늘 이 각자 아무리 예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점, 잘한 점, 장점들을 좀 찾아내 주셔서 격려하심으로 오늘 공동체의 그 사랑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항상 잔소리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훈계만 하려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가정의 온도도 1도는 더 올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그 관계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음으로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가운데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비난하기만, 남의 단점만을 보고 흠잡는 것만을 즐거워하였다면 하나님, 아무리 방아로 찧어낸다 할지라도 절구에 짓이긴다 할지라도 미련함이 벗어질 수는 없겠으나 도리어 칭찬을 통하여 그 미련함을 벗겨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가정이든 직장에서의 삶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와 칭찬과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성장하고 훈련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온도가 1도는 더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